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익한 삶 두 번째 시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주는 참 풍성한 유익을 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트렌드 단어였던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교회 와서 아마 2018년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구청과 시청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이제 구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인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 등장하는 문구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소확행이 뭐냐? 가꾸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서 돌돌 말아놓은 속옷이 깨끗하게 잔뜩 쌓여 있는 것, 그리고 새로 산 아주 깨끗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었을 때 기분이 소확행이다. 너무 소소한 것이죠. 1980년대에 일본 버블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경제 침체가 오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일본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나타낸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 어두운 미래가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코로나 광야 시대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더욱 작은 일에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작지만 삶 속에서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는 삶과 미래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유익과 만족으로 풍성히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이 코로나 광야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참 행복과 유익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도자 그룹이었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히브리서를 받았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영적 지도자들도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또한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사역자들의 삶도 또 행복도 또 비전도 유지되거나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갇혀진 특별한 상황 때문에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핵심 동사가 원하노라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동사가요. 근데 이 원하노라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원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위로하고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적 지도자인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성도들에게 애원하고 있습니까? 원하노라는 게 첫 번째 뜻이 애원하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애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도자인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애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는 그만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서 성도들의 유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유익이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의 삶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아멘. 이거 뭡니까? 기도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지도자가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는 정말 중요한 걸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기도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기도가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 직접 기도문을 통해 그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에게나 또한 성도들에게나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원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유익과 풍성함을 위해서 매우 긴급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분 유익을 못 누리고 풍성함을 못 누리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유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로지 기도만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줍니다. 기도가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 때에 주님은 어떤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길 원한다고, 그 믿음을 마지막 때 볼 수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있지만은, 자기의 경험이 있지만은,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있지만은 그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야말로 자기 부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다가 그 육신의 자아의 패에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실패합니까? 왜 매주마다 와서 영적 승리와 영적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항상 영적 패배감에 젖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하지만 왜 그렇게 여러분 앓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에 헐벗은 이들의 기도에 몸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 했습니다. 누가 헐벗은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헐벗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그 사모함이 영적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을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대안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믿음과 확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몸을 돌리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삶이 분향단의 향이요 저녁 제사와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야말로 믿음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적 유익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내 인생이 유지될 수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엎드리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자가 영적 승리를 경험합니다. 기도자가 영적 유익과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기도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과 가정을 넘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위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 횃불의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코로나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부르짖으며 그 놀라운 풍성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 제목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특별히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기도 제목이 뭐냐,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장 1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먼저 18절 본문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영적 지도자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행을 위해서, 그들의 선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절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유, 목적,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 그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되느냐,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영적 지도자가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의 선한 삶과 선한 양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1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선한 일에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는 준비되다는 뜻이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준비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한 양심과 성도들의 선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교회가 선한 양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양심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가 착하게 노력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선한 양심이다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 세계를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그 보혈로 새롭게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진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세상의 악한 것들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혈로 정결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내면 세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바로 또 이 양심이 또 나와요. 이 마음이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정결케 된다고, 또 이미 정결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해진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목하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양심이 더럽혀지고 이 생각과 내면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껄끄러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유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마음만 유지되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선한 양심을 뛰어넘어서 선한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18절에 나오잖아요. 선한 양심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도록, 또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선한 행동과 삶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그 칼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름답고 그지없이 좋은 상태, 탁월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보기에 심히 좋은 탁월한 상태일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1, 2,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우냐, 무엇이 좋은 상태냐, 그 기준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 선한 양심을 여러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은 그러기에 성령 아래 있을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십자가 사랑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한자로 써서 양선 그러니까 돼 있는데 영어로는 굿니스입니다. 굿니스 뭡니까? 좋은, 선함.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함, 그게 바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선한 양심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있는 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돕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목회자와 교육자와 또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원들과 성도들이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선함, 양선의 삶을 가능케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선배님들이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양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새로워진,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삶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이 탁월한 삶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그것이 유익한 삶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아름답고 좋고 탁월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로 서로 중보하면서 이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유익을 거두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선한 양심,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위해서 왜 이 기도 제목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을 다 제껴놓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선한 양심과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선한 양심과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 선한 양심과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선한 일에 양선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이 온전히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사 뭐 하려고요? 여기 온전하게 하사 이 단어가 핵심 동사인데 그 뒤에 온전하게 하사 바로 뒤에 목적형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목적이 뭐냐?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의 습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교회를 구원하시고 온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그러는데 천당이 그 불교가 말하는 천당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내면적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바뀌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 세계 외면 세계 가운데 닮아가는 것이라면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열심은 이 삶을,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는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선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익히 잘 알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횃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유익한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양심과 삶을 통해 양선의 열매, 탁월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그 선한 양심과 삶을 회복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성도의 유익한 삶,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므로 우리가 많은 영적 패배와 또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 결박당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시린 눈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패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징표로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도의 무릎으로 증명해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온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삶을 통해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삶을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도와주시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외면 세계에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양선의 열매, 참 좋고 탁월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선의 열매를 거두시고 마지막 추수날에 참 기쁘도다 말씀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 생각과 성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무릎 꿇어 아버지의 기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기도의 십자가 가운데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유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횃불교회가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흥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